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 충만이 답이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 받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 답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아멘.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눈빛이 살아있어요. 초롱초롱 빛납니다. 눈빛이 아주. 갑자기 또 눈에 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개슴츠레하고 이렇게 그냥 힘이 없이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좀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절대로 겁먹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두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고 또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이다. 이런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받으시냐면은 12절 말씀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헬라 원문에 데시스라고 합니다. 해결자에게로 가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해결자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 있고 또 나중에 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또 눈물이 나오고 부모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88편 13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새벽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린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지하 개척교회에서 교인은 많지 않은데 날마다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새벽 제단을 참 열심히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남매를 다 서울의 사대문에 있는 대학을 다 보내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어린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지하 개척교회지만 교인은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부르짖는 주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3요소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감사.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막 주십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셔요. 그리고 2번째로 회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3번째로 간구.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그저 그냥 욕심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삽니다. 저는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그게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밤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온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은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신구약 성경을 여러 군데를 제가 말씀 기절을 딱딱 읽어줄 테니까 적으실 분은 적으시고 또 찾으실 분 찾으시고 그러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뭐냐? 응답받는 기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을 또 어떤 사람은 생일날로 그렇게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는 또 방언의 은사 체험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막 그때부터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날을 또 생일로 기념을 삼아서 또 생일로 또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털 끝까지 헤아리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의 응답은 하나님에 있다고 아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이며 소망적이며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죽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우리 주변에 눈빛이 파릇파릇 살아있고 초롱초롱하고 긍정적이고 비전 있고 소망 있는 사람과 같이 살면은, 근처에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는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활짝 웃고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거기 목회자 부흥사회에 있는데 총회 한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거기는 좀 대형 교회입니다. 권사님, 내년도에 여전도 회장직을 좀 맡아주세요. 이제 대형 교회는 여전인데도 1, 2, 3, 4, 5, 6, 7, 8, 90 막 생년월일별로 막 한 살 터울로 막 끊어놓잖아요.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사람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그런데 뭔가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느낌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하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갑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종의 뒤를. 대형 교회다 보니까 또 여전도회장 맡으면 또 그만큼 또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사업도 벌려야죠. 또 여러 군데 또 선교사도 지원해주고 뭐 계획을 세워서 막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부담이 또 그만큼 많지만 또 경쟁이 또 심해요. 그만큼 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좀 일을 벌려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말자. 우리 계산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믿습니까? 제가 걸어온 길이 그 길이에요. 저 주의 일 하는데 계산 안 해요. 밤새도록 계산하고 해봐야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하고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제가 걸어온 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가고 있어요. 살아온 모든 과정이 주의 종이 걸어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특수훈련을 시켜요. 특수훈련. 얼마나 독한 훈련을 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은 그 방역법 위반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해 보면 그보다 더 많아요. 제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 목회 안 하는 목사님들 보고 제가 뭐라고 합니다. 우리 목숨 내놓고 순교하면서 갑시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에요. 어차피 죽을 때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욕심 없이 살아야 돼요. 욕심 때문에 몸이 아프고 욕심 때문에 힘들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목회자를 봤어요. 교회 문을 닫고 두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를 안 하려면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일 다니고 있어요. 아파트 당첨됐다고 그거 대출금 갚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누울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겸손한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차피 죽을 때 우리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저는 며칠 전에 모친상을 당했어요. 어머님이 천국 가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 귀가 먼저 열린대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96세로 가셨어요. 장수의 복을 받으셨는데 그 어머님 권사님의 일평생 기도 제목은 아들 교회 부흥하는 거 보고 죽는다고, 그거 보고 죽는다고. 그 일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 하나였었어요. 뭐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일평생 어머님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베델교회 부흥되는 거 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갔더니 거친 숨을 막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님들 2명하고 저하고 방호복을 입고 그거 안경을 쓰고 다 뒤집어 쓰고 하얀 그걸 뒤집어 쓰고 들어갔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눈이 반만 감겨져 있는데 귀가 열려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 귀가 열린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서운한 말 하면 안 되고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어머니 천군 천사 왔어요.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전영태 목사 왔어요.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 받았어요. 지금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때 눈을 막 점점점 크게 뜨고 거친 숨을 막 몰아쉬고, 그리고 제가 그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10분 있다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가다가 다시 뒷밖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때 다 빈손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몸에 병이 나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수억만 가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장이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그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치유의 은사,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방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귀를 막아요. 방언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는 여러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있어요. 카피해서 다 보고 있어요.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을 불신자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집사님이다. 저분 진짜 권사님이다. 먼저 알고 있어요. 전영태 목사 하면 그냥 인터넷, 유튜브, 다음, 네이버 검색하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게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뒷말이 나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뒷말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불신자들이 칭찬도 해주기도 하고 또 조롱과 핍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문 닫아놓고 예배 안 드리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이상하게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그 기도예요. 특히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답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 기도원에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산해서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엉망이야. 또 집에 또 여자가 없으니까 뭐 그냥 세탁기에 빨래가 막 넘쳐나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또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또 막 남편 쥐잡듯이 잡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응답받고 가니까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여보 수고했어, 고생했어, 수능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너 그것도 틀렸냐? 그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면 어떡하니?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 그래? 그러면 애가 또 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다 대충 넘어가고 쉽게. 그런데 예민해져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또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고,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을 받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또 낳은 부모에게서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준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잘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반대하는 거 하면 더 안 되겠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는 주의 종이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인생 경험도 많고 또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또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고 리더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반대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치유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은 그 순종할 때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 치유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이 시간에 모였잖아요. 상한 심령, 병든 몸,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손 마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손을 내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로 감추고 막 뒤로 빼고 그러지 않고 즉시 달려가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손 마른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도 안 나가고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죠? 저희들은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능력 은사 받는 기도 외에는, 기도는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수억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이게 부모님의 유언이에요. 얘들아, 천사가 왔다, 천군 천사가 왔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자. 얘들아 예수 잘 믿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요한 축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의 축복, 그 1절에서 19절까지 복에 대해서 쫙 열거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20절 이하의 쭉 내용은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에 내리신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그 1절에서 19절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수억만 가지의 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축복,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는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축복이 있어요.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은보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기도를 하니까 사업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 사업장에서도 성교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우회를 조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업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월요일 날 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자녀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커서도 반듯하게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를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외우라고 숙제를 내주고 또 점검하고 또 저 어린 시절엔 그랬는데 손바닥 대 해가지고 또 때리고 또 잘해주면 성경 말씀 요절을 외우면 또 용돈도 주고 근데 요즘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아동학대에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어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그 한나의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은 늘 예배당 교회에서 컸어요.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붙잡고 교회 다니면서 그게 행복한 거,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내가 어린아이 때문에 좋아서 막 죽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애들도 재롱 피우는 거 보면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비타민과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또 내가 애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또 안 따라준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속상해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편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아이를 내 어떤 그 왁구의 어떤 그 틀에 가둬놓으니까 아이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재능과 은사를 어릴 때 일찍 개발해서 키워주면은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는 잠재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된다 그랬어요.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재수, 삼수, 사수 막 한대요, 애들이. 참 우리는 전부 다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다 응답해요.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시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린 자녀가 위험한 거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조금 기다려라. 좀 크면 준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망 불평은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요. 또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섭섭해가지고 또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말 뿌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하는 거에 시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오살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살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와서 이곳에 와서 다 보고 가요. 여기 와서 꼭 들렸다가 하고. 그만큼 한국 그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막 쏟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4차원 영성,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 바라봄의 법칙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일 저지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릇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릇을. 제 주변에 대형 교회를 하시는 여목사님들도 계시는데 10,000명 따님하게, 근데 사람이 좀 스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 사내 대장부야. 사내 대장. 그래서 하나님이 양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셔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싱크대에 그릇이 있지만 높은 데 위에 있는 건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써야 되고 불편해서 잘 안 써요. 또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은 안 씁니다.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려면 첫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가까이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릇을 크게 넓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착고가 벗겨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기도는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묵상기도는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옆 사람 귀에 소리가 자꾸 들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그냥 방언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아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막 의자를 흔들면서 이거 의자 다 부서지든 말든 그냥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 마치고 산에 가서 기도하실 분들은 산에 나무가 몇 개 뽑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밤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점층법을 썼어요. 계속적으로 기뻐하래요. 근데 그 기뻐하는 환경입니까?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그 환경에서도 그 엄청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갈라지는 그 감옥에서 천사에 이끌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셔요. 기도하는 만큼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밤도 모였어요. 엄청난 큰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용서를 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남을 또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형통이 받은 축복이 지속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게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 그래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내가 지금 건강하다? 그래도 건강이 지속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번성해서 잘 나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대기업체 회사에 취업했다?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지금은 내가 제일 말단이지만은 대리지만은 과장, 계장, 과장, 상무 막 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신대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하나님 받질 않으셔요. 세리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하고 애절한, 정말 애절한 하나님의 그 눈물 뿌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메타노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돼지가 자기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가 그 돼지우리에 들어오고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는, 그렇게 반복적인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왜 사회적인 문제를 받고 지탄을 받는 줄 아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따져요. 그러면 답변을 못하면 성경 공부를 하러 갑시다 그러고 막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태어난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셔요. 우리가 거듭난 날, 우리가 여러분 생일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번 회개한 건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월호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치리 장로가 있고 지금의 목회자.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돈을 벌고 하나님은 그 의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회개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물질이 검사한다고 수백만 원 들어가고 수술비가 뭐 몇백만 원 들어가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전도하는 데 쓰여져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될 돈이 엉뚱한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병, 영적인 병, 육적인 병, 또 가난한 것도 병이래요.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것도 병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돈 갖다 주고, 사고로 돈을 갖다 주고, 변호사한테 돈을 갖다 주고, 빽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전부 다 꼬이고 틀어지고 어렵고 막 일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금식기도 하세요. 제일 빠릅니다. 바쁘니까 한 5일, 뭐 3일, 뭐 작정 금식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그 가정은 바울 사도 목사님을 도와서 가정을 들여서 교회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고넬료 가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고넬료와 같은 기도를 하세요. 고넬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땅에서 잘 살기를 위하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밤도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